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 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심판 때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심판 때라는 말은 판결의 때, 재판의 때, 결론이 날 때죠. 결론이 언젠가는 누구나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하루의 결산이 있죠. 하루 24시간이라는 한 달의 결산이 있습니다. 또 한 해의 결산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2월 31일 그렇게 모든 결산이 있는 것처럼 계산, 판결,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은 그 심판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심판 때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건, 시간, 종류마다 결산과 심판이 있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심판을 하죠. 이번에 나의 삶에 결과가 좋다, 나쁘다, 또 옳다, 그러다 나름대로 심판하지만 그러나 심판의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그 나타남이 언제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보니까 판결이 이렇구나라는 걸 반드시 알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죽어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본 사람들 너무 불쌍하죠. 그 사람들을 성경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원한 심판. 언제 심판 판결을 받느냐?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육신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했는데 내가 산 게 아니었구나. 죽음이 눈앞에 딱 닥쳐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라는 이 징조를 통해 자고 일어나면서 내가 죽은 자지 산 자가 아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눈을 뜨고 시작하지만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매일매일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죽은 자다. 내가 사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도 없고 내 자식도 없고 내 자녀도 없고 내 삶도 없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매일매일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 그 때를 어느 때로 갔느냐는 자기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일에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심판대 앞에 서본 사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시작한 그 하루는 살아있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살았다 할 게 없는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이고 거짓 인생이고 죽은 인생이고 도적질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어차피 우리는 이런 심판의 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성경 전체를 보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사니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 때, 이 축복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판 때, 그 심판의 때는 내가 죽은 자인 걸 깨달은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 절망과 좌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때, 그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방여왕이 일어납니다. 남방여왕이. 이 남방여왕이 구체적으로 스바여왕이죠. 성경은 이 남방여왕을 땅 끝에서 왔다라고 마태복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이 남방여왕이 바로 스바여왕이죠. 스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약 2,000km 떨어진 예멘 쪽이다. 아니면 약 2,000km 떨어진 이디오피아 쪽이다.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성경은 이 남방여왕, 스바여왕을 남방여왕이라고 표현했고 땅끝이라고. 남방은 이 네게브를 의미하면서 메마른 광야,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항상 남방으로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한 광야, 메마른 그런 의미인데 어찌됐든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왔던 여왕, 그게 남방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근데 이 남방 여왕을 스바 여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스바는 쉐바, 일곱 또는 맹세, 언약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은 자인 걸 깨닫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남방 여왕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스바 여왕은, 남방 여왕은 언약의 여왕이죠. 맹세의 언약, 일곱은 완전수인데 어떤 의미의 완전수인가? 언약이 완성된 완전수인데 언약이 완성된 여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걸 깨닫는 건 내 지혜나 능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날 때만 깨닫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야, 주님의 언약 외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이 언약이 임한 사람만이 심판 때가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죽은 자인 걸 아는 길은 도덕 윤리로 알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절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언약을 모르고 겸손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약, 이 남방여왕이 일어나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물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학이고 그건 자기 멸시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언약을 깨닫는 게 진짜 심판을 아는 자죠. 그게 진짜 심판의 때, 진짜 내가 죽은 자인 걸 아는 겁니다. 죽은 자인 걸 진짜 아는 자만 진짜 생명을 얻게 되죠. 누구든지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남방 여왕이 일어난 거죠. 남방 여왕. 더 좋은 언약. 그동안에 나름대로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자기 의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생각도 있고, 근데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건 다 더럽고 낡은 것이다. 아름다운 언약, 새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일어난 사람이죠. 이 언약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뭔가?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이 세대는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핀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율법을 의지하고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 아무도.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방 여왕에게 정죄받는 것, 언약에 의해서 정죄받는 것, 이건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것, 율법의 정죄는 저주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 머물러서 그걸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나는 그런 놈이야.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진짜 정죄는 남방 여왕으로부터 받는 정죄, 언약으로부터 받는 정죄. 이 언약으로부터 받는 정죄는 나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이 불의를 예수 십자가에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정죄죠. 이게 진짜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정죄하지 않으시냐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정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정죄를 하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죄를 어떻게 정죄하시냐면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정죄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정죄를 하시는 분이죠. 이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책망받는다는 건 뭔가? 다 빛 가운데 드러난 거죠. 빛 가운데 드러났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할 때 우리를 정죄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재미있는 게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 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 법규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빼고 보든지 안 보든지 잘 지킨.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는 데서만 지킨 사람이 있죠. 나름대로 자기는 다 의롭다고 해도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마음으로 교통법규 어기고 싶은데 라는 생각만 해도 죄다 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율법으로 비추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너무 율법이 무거워서. 근데 그 예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책망을 받은 건 왜 그러냐면 진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죠. 사실은 진짜 빛 가운데로. 진짜 빛이 뭡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진짜 빛. 이 진짜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한 거였죠.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그래도 나는 11조 꼬박꼬박 하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의 전통을 잘 알고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나 복음은, 언약은 이 모든 걸 다 책망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 흠이 없이. 근데 언약이 딱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임하니까 그가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나름대로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정죄를 받으면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심판의 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심판의 때로 받아들이면 매일매일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해 주고, 우리가 이 세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대로 삽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또 자기 의가 발동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해도 또 육신의 정욕으로 삽니다. 또 보이는 걸 의지하고 또 자기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책망해 주시죠. 매일 새벽마다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우리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매일매일 도와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매일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심판때 남방여왕이 일어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매일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이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왔다라고 열왕기상에서는 나와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가 히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실은 수수께끼, 매듭이 묶여진 것을 말합니다. 수수께끼. 이걸 묶여진 걸 풀어야 돼요. 묶여진 걸 풀러 왔다.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이 솔로몬이 무슨 의미냐면 완전, 행복, 평화, 안전, 번영,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묶여 있는 걸 풀기 위해서 솔로몬한테 오면은 반드시 풀려지죠. 풀려진다는 게 뭐냐면 그때 완전해져요. 그때 행복해지고, 그때 평화로워지고, 그때 안전하고, 그때 번영하고, 그때 건강해요. 그때 묶여진 게 풀려지면. 성경은 다 묶여져 있습니다. 수수께끼예요. 다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 비유 아닌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실상으로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어요. 비유로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전체가 비유인데
이게 실상으로 다 보여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보면 다 이게 실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예수님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뭔 내용인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그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을 정확히 다 수수께끼가 풀린 거죠. 어려운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이 전쟁 이야기 왜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 왜 나오고, 요나 이야기 왜 나오고. 요나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보면 요나의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다 풀립니다. 내 생각이 죽으라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내가 죽으면 산다는 내용이구나.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대로 얻습니다. 헤아린 대로 얻습니다. 이걸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잘 지키라고 계속 율법적인 사람이 되죠. 이걸 무슨 세상 출세를 위한 도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겸손하게 되고 돈을 얻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땅을 얻게 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이걸 무슨 교회 경영의 원리로 볼 수 있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부흥의 도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헤아림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솔로몬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다 풀리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단 한 구절도 솔로몬 아닌 게 없어요. 성경은 전부 솔로몬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생명과 미래를 주기 위한 미래. 평안과 생명과 미래. 단 한 구절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지 않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예수 이야기고 다 내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걸 가르쳐요. 어떻게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죽어야 되는가? 어떻게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가? 이 내 생각이 죽어야. 성경을 배우면서 내 생각이 죽는 걸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놓친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온 어떤 이야기도 다 예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 요나 이야기도 결국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가 뭡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 율법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게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 지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거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같은 연합.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어떻게 손바닥에 못을 손바닥에 박아야 되겠습니까? 발에다가 대못을 박아야 되겠습니까? 온몸이 갈기를 찢겨야 돼?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율법의 생각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 교만과 자책, 후회와 낙심 이런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허망하고 미련하고 음란과 교만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고 이건 옛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지혜로운 말이 들려질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심령이 생명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 찬 가장 지혜로운 말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들려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혜로운 말이 들려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고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